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곳에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름다우심으로 이곳을 가득히 채우셔서 그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이, 은혜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럽고 복된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하옵고, 특별히 성령님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듣게 하시고 들은 음성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요즘 많이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본질이에요. 여러분, 본질이라는 게 뭔지 알죠? 모든 만물의 그 본연의 역할, 뜻, 이런 게 이제 본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으로부터 배워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의미, 이게 본질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부부가 뭡니까? 그냥 단어적인 의미도 있고 인문학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철학적인 정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한 몸이 되어 부부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삼으셔서 부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부부가 되게 하셨는가,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의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부부를 만드셨는가,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걸 알아내는 게 바로 본질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그리고 모든 상황에는 본질이 있어요. 이 본질은 사람들이 조명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걸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 하나하나를 만들 때, 꽃을 여기 있으면 꽃을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는가, 이게 본연의 의미죠.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만물, 그리고 상황도 마찬가지, 어떤 여건이나 상황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만 그 본질이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만 우리가 진정한 나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기도로 여러분 모든 그 만물의 본질을 여러분 한번 주님을 물어보고 정의를 내려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아왔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왜, 예를 들면 우리에게 슬픈 감정이 있다. 그럼 하나님 왜 슬픈 감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슬픈 감정이라는 건 생기죠? 이 슬픈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이루시고자 하시는 건가요? 그냥 우리는 그냥 슬프면 슬퍼했잖아요. 당연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 감정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그거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깊이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 의미들을 발견해 보면 굉장히 깊은,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의미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의 정의도 사실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랑의 원형이 있어요. 그 원형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원형을 여러분이 깨우치고 배우고 그런 사랑을 하는 자로 또 우리가 세워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를 향하신 그런 사랑을 어떻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5장 일단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내가 계속 보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지금 못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결단이고 의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아버지께서 보여주는 대로 내가 살겠다는 단호한 의지적인 결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막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아버지가 보여주는 대로만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지금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의존적인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무능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한순간도 아버지와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 집착형이나 또는 뭐 사이코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요,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없죠. 그리고 사랑이 아닌 자기 고집,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직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봤는데,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병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 있었다고 성경에 돼 있죠. 그럼 우리 생각 같으면은 그 능력도 있으신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지 왜 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쳤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했었던 그 칼 세미나로 기억을 하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을 만났었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막 신앙이 성장하면서 돈도 하나님 많이 물질적으로 또 부욕해 하셔서, 그분이 이제 처음에는 돈이 많이 버니까 이제 가난한 자들도 도와주고 성장하면서 또 자기 형제들이나 이렇게 많이 도와줬다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변했냐면, 이것도 내 생각이구나.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 수준에 맞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이걸 인도하시냐면요, 아무나 도와주면 안 돼요. 그것도 주님이 도와주라고 한 사람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누가 도움을 요청해도 먼저 기도해보고 도와줘야 되는지 주님께 허락을 받고, 주님이 도와주라는 사람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성숙한 그런 신앙이나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서는 막 일단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성령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나 더 성장하면 그것마저도 내가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정말 정확하게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는 주님은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지금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 하나 제대로 할 수는 없는 우리는 주님 없이도 수없이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하루를 살면서 또 일주일간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 없이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또한 주님 것을 내 것처럼 얼마나 우리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여러분 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 결단들이 필요해요. 내가 비록 100% 그렇게는 안 될지 몰라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100%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결단들을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허락 없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항상 아뢰는 거죠. 주님,
내가 하루를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걸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가 혹시는 내 스스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행하면 하나님 깨우쳐 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좋아지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마음의 사모함, 결단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주님 앞에서 소망하고 소원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작정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여러분 우리는 작정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지금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사랑인 거죠. 또 여기 5장 30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은 여기서 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은 언제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대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지금 표가 그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 진짜 뭘 원하시는지를 내가 알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걸 내가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진짜 아버지가 무엇을 진심으로 원하는지를 항상 구하며 알려고 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행하고 싶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고요. 그래서 주님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뭐냐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고 기쁜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게 지금 주님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죠. 그 순종이 여러분 가장 극적인 게 뭡니까? 또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는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지금 십자가형을 아주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지금 앞에 두고 있죠.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잔을 넘어가게요. 사실은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도는요 진실해야 돼요. 내가 실제로 생각하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어요. 막 예를 들면 내 진심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 진심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진심의 통함이에요. 마음의 통함이에요. 이걸 얘기하지 않고 막 예를 들면 미운데 저 사람 사랑하게 해줘 막 이렇게만 하는 것이 꼭 50점짜리예요. 진짜는 뭐냐면요 내가 저 사람 너무 미워요. 죽이고 싶어. 예를 들면 그게 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길 원하시오니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진짜 원하신다면 그렇게 용서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진심으로 원하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하나님이 원하심을 내가 소원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알려드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본인은 십자가형을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원하는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뭘 의미합니까? 자기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걸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순종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드린 순종.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요 아버지의 깊은 마음속에 그 원함을 알고 그 원하심에 자기를 순종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주님의 아버지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랑은 어떻습니까? 수없이 여러분 세상 사람의 사랑은요 제발 나를 좀 알아달라 그리고 나의 요구를 들어달라, 이게 세상이 정의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기를 그 아버지가 원하는 그 험난한 십자가를 기꺼이 지잖아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깊은 속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려면요, 주님 앞에 항상 이런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나의 소원도 알아야 되죠, 당연히.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주님의 속마음을 제게 알려주세요. 저를 향하신 아버지의 주님의 마음을 제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 제가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기도고,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 이게 성숙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숙할 때는 전부 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얘기하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게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도 당연히 아래지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려고 해야 돼요. 그걸 알려주세요. 이게 지금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뭔가 내게 알려주셨을 때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순종의 제물로 여러분 내 몸을 드려야 돼요. 아는데 알려주셨는데 그냥 그걸로 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순종의 제물로 자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진정으로 뭘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랑하면 그 미숙한 사랑이죠. 진짜 성숙한 사랑은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것을 해줘야 돼요. 그게 성숙한 사랑이겠죠. 또한 알고도 만약에 행하지 않으면 뭐겠어요? 그거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주님의 마음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제대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알았던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제발 내 사정을 알아주세요. 내 문제를 봐주세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만 알아주기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사모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반대로 얘기하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여러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놀라운 복들이, 은혜가 임해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제대로 알면 염려할 일이 없죠. 세상에 염려 끝, 평강 시작.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그분의 손 아래에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살면서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안다면. 근데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주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주님을 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도 보면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끝을 그렇게 맺고 있어요.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주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성경만 읽어야 돼요. 성경이 사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이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죠. 로마서 10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제대로 읽으면 반드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럼 그럴수록 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성장하는 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요 살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걸 바울이 또 알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살려주는 생명을 주는 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육체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누가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고, 살아난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그게 실제로 막 내 귀에 들리는 어떤 음성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령님의 감동이에요. 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다, 이것도 주님의 음성이에요.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많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누가 차 확 끼어들었어, 아니면 뭐 깜빡이 이슈도 없이 그냥 확 들어버려, 예를 들면 들어온다든지 뭐 사거리 같은 데서 이러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 순간 딱 그냥 용서해라 뭐 이런 생각이 여러분 떠오르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 남자 구역 예배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제가 성함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어쨌든 그 집사님이 그런 감동이 왔다는 생각이, 내가 이게 예수님 믿은 지 꽤 오래됐는데 내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신구약을 통으로 한 번도 제대로 읽은 적이 없구나. 그래서 올해는 성경을 내가 한번 신구약 전체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어떤 행동해야 되는 어떤 생각이 내게 오는 거, 이게 뭡니까? 주님의 음성이고 성령님의 감동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임재동행이 뭐냐면 그 들리는 것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들으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임재동행이고, 우리가 정오 기도도 그런 거죠. 정오 사금 기도가 그냥 막 주님 만났어요 그냥 그 표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훈련이죠. 진짜 그 시간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깊이 만나고 싶어요, 오늘 주님 나를 통해서 뭐 하고 싶으세요? 질문을 진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감동이 내게 오면 그걸 내가 실제로 순종하는 거죠. 뭐 안 들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평안하게 받으면 돼요. 뭐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한테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할 때 맨날 그냥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막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괜찮아, 쉬어,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게 그냥 평안하게, 그런 내 마음의 중심 태도는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정오의 사귐기는 거죠. 여러분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하고 적극적으로 물어보면서 하는 사람, 누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 누가 더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보나마나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성장하는 길도, 주님을 행복하게 하는 길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순종과 사랑의 자세로 우리가 물어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주님을 향한 사랑이죠. 그렇다고 의무감이나 압박감으로 하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진정한 평강과 안식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 우리 관계가 사장님과 종업원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부모님과 아주 사랑스러운 자녀의 관계지, 막 직장에서 돈 받아 먹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시키면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사장과 이 직원의 이 율법적인 관계로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마음 안에 막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막 내가 다
불안해하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사실 정리를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고,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지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관계라는 걸 여러분이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사랑으로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주님의 온전한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주님을 더 많이 구해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이 복음, 이 천국이 저 영원한 저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왔어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잘 구하고 주님과 잘 동행하면 할수록 더 천국이 선명하게,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뭐를 주셨냐면요, 심판의 권세를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5장 22절에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이런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감람산 광화문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가 2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에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충성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핵심은 맡겨진 것에 충성하는 자. 내가 안 맡은 거 할 필요 없어요. 내게 맡겨진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더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두 가지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맡겼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게 있잖아요. 이 맡긴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마태복음 25장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하나님께서 맡겼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게 뭘 맡기셨는가?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 맡겨진 게 있어요. 첫째는 시간이죠. 시간은요 누구나 공평하게 하루에 24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1년 365일 이렇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충성합니까? 시간을,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여러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이렇게 우리가 하고 살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게 노예처럼 뭘 해야 된다는, 그런 항상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의미는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주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휴식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휴식하는 거예요. 그분의 넉넉함을 믿게 휴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몸이 건강해서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 기꺼이 또 건강해서 내가 쉼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휴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피곤하면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6일 일하고 하루 쉬게 하나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 엄격해서 막 뭔가를 우리 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자비하시고 굉장히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을 조금씩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기뻐하는 쪽으로 이 시간을 여러분이 사용하세요. 적어도 하루에 어느 정도의 내가 시간을 한번 주님을 사랑한다면 드려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점점 성숙해 가면 이제 24시간 전체를 계속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이 시간에 여러분 충성해야 돼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언제까지 살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인생은 길을 내가 조절할 수 없어요. 태어난 것도 주님이 태어나게 하셨지만 가는 것도 주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누구나 다 맡은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재능이에요, 재능.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그걸 제일 잘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한다. 이것은 뭘 의미해요?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잘하면 잘할수록 사실은 더 많이 잘해야 돼요. 책임이에요. 많이 잘한다는 뜻은요, 하나님이 더 많이 요구해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내가 재능이 별로 없다는 말은요, 사실 주님이 내게 많이 안 주셨기 때문에 많이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더 상급 쌓기가 쉬워요. 조금만 충성하면요, 훨씬 더 상급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과부의 두 랩돈 얘기하시죠. 부자들은요,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 많이 냈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2랩돈을 냈다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2,000원, 3,000원 정도 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부자는 뭐 10만 원도 내고 20만 원도 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냈다. 왜요? 적게 받았는데 3,000원이나 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주면 많이 달라 그랬어요. 근데 적게 준 사람에게는 적게 달라고 하신다는 거죠. 근데 적게 줬는데 적게 받았는데 더 많이 내기 훨씬 쉽잖아요. 상급 쌓기가 훨씬 쉬워요. 사실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래서요, 내가 재능이 없다고 말할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그게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예요. 그 부분에서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여러분 사용하면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걸 사용하면 되는 거죠. 이 재능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요, 불충하는 사람. 이거는 맡긴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든지 사실 책임이에요. 영적인 은사도 마찬가지. 은사도 책임입니다. 내가 맡은 거예요. 더 많은 걸 내가 맡았기 때문에 그걸 잘 책임 있게 써야만 그게 상급이지, 그게 특별한 걸 의미하지 않아요. 뭐든지 간에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내게 맡기신 거예요. 다 책임입니다. 책임. 그걸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내게 상급이 되도록 이걸 잘 사용해야 되지, 이 맡은 것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책임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게 많은 걸 맡기셔서 책임을 더 맡겨준 거죠. 그만큼 신뢰를 나를 하니까 맡겨준 거잖아요. 그만큼 내가 정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그걸 감당해 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돈이죠. 물질.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구나 돈을 사랑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돈을 좋아해요. 누구나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 돈을 사랑하고 돈을 목표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모습은 교회 다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돈도 뭐라고요? 맡겨진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어요. 그게 어떤 사람 많이, 뭐 예를 들면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맡겨주신 거고, 내가 돈이 별로 없으면 나는 조금 맡겨준 거예요. 조금 맡겨준 사람도 맡았잖아요. 여러분, 달란트 비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받았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파묻어 두고 아무것도 안 했죠. 충성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책망받은 거죠. 심판받은 거죠. 여러분, 나는 가난하다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조금 받았어요. 1달란트밖에 안 받았지만 이 1달란트를 여러분 충성해야 됩니다. 오히려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게 복이 될 수 있어요.
적은데 하나님에 드리면 어떻게 해요?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훨씬 더 큰 상급이 돼요. 사실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야 돼요. 그래야 상급돼요. 많은데 별로 안 되면요. 많은데 예를 들면 100억 가진 사람 1억 내봐야 10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 낸 사람이 10만 원이면 10분의 1이잖아요. 누가 더 많이 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100억 가진 사람이 1억 내면 그게 훨씬 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요, 100만 원 중에 10만 원 낸 사람이 훨씬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작게 맡은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상급을 사는 놀라운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게 감동을 드립니까? 없을 때, 힘들 때, 그때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고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 훨씬 더 기쁘게 하세요. 내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훨씬 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물질도 똑같아요. 내가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내가 그때 하겠다.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지금 없을 때 내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그게 훨씬 더 큰 상급이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것들을 여러분 맡았으면 여러 가지 우리가 맡은 게 있는데 이 맡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내 권한을 주셔서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돼요. 시간도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뭐 돈도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리고 재능도 여러분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주님이 결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맡기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그것 얼마나 충성했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상급과 영광을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을까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결정하게 돼 있어요. 마음대로 사세요. 그걸 안 믿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심판하시겠다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면 지금 우리가 짧은 인생이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평균 나이로 남자들은 한 80대 중반까지 살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앞으로 내 인생이 한 30년도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언제 물론 오락하실지 모르지만 내 인생이 30년도 안 남았구나. 그러니까 얼마 많이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이 짧아요. 그리고 다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고 결국 우리가 전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여러분 서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을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 거 너 어떻게 쓰고 왔냐. 분명히 여러분 물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파노바라처럼 행위책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한 것만큼 주님 우리에게 더 많이 맡겨주시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를 위해서만 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요. 그때 지옥에 간 사람은 정말 많이 후회하겠지만 천국 가서도 후회할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 그때 충성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 신조는 그렇습니다. 여유 있을 때 하기보다 없을 때 더 충성하자. 그게 훨씬 더 큰 상급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뭐든지 그래요. 순종. 감사할 수 없을 때 더 감사하고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더 그게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더 복받는 길이고 더 하늘에 상급 쌓는 그런 길이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세상 걸 사랑하다 보니까 어려우면 제일 먼저 주님 거부터 잘라버리죠.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정말 한번 그렇게 내 자식한테 갈 거 주님 앞에 한번 바쳐보세요. 정말 학원비 낼 돈도 없을 정도 때 학원비 진짜 대신에 학원 주님이 채워주시면 보내야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드려봐야지. 이렇게 만약 여러분이 결단을 하면 정말 놀라운 그런 뭔가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일단 이쪽부터 줄이고 이게 우리 내가 필요한 거 이것부터 먼저 하죠. 하나님이 다 이해는 하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산할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이 복된 칭찬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